참 예수님,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 온라인 독서 모임 두 번째 책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에 대해서 2주 동안 함께 읽고 마지막 한 주 동안 서로 이야기,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 책은 제가 창세기 연수를 다녀온 청년들에게 많이 선물로 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교 영성들이 수도회를 기반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기 어려운 혹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의 영성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께서는 평신도들을 위해서 글을 많이 쓰셨어요. 누구라도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모두 다 하느님과 완덕, 즉 온전히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분의 생각 덕분에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평신도들 역시 하느님에 대해 나아가는 영성생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성인이십니다. 하지만 뒷배경을 조금 알면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인께서는 1567년에 태어나셔서 1622년에 선종하셨습니다. 1500년대에 태어났다는 뜻은 어린 시절부터 종교개혁으로 많이 어려운 혼란스러운 생활을 지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인은 많은 개신교로 개종했던 이들을 다시 가톨릭으로 불러오는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께서는 뛰어난 신학자들이나 황제 혹은 귀족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많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또 아무래도 종교개혁같이 큰 혼란이 있으면 보통 우리의 전통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강한 영성의 흐름으로 가기 마련인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런 엄격한 영성 훈련보다는 일상 안에서 소소하지만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영성의 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신생활 입문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당시의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너무 쉽거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다는 뜻은 무엇을 어떻게 사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본질보다는 형식에 매일 수 있는 약점이 있는 반면 어렵다는 것은 그 당시 배경을 알지 못한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라는 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신신생활 입문이라는 책이 일반 대중, 그러니까 글씨를 잘 못 읽거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이들, 농민들, 상공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면 이번 신해론,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 책은 지식과 경험이 있던 신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신앙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 저술한 책입니다.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신신생활 입문도 좋은 책이겠지만 이거보다 한 단계 올라간 이 신해론,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 책이 더 와닿고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신해론은 총 12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12권의 내용을 한 권으로 줄이고 각 챕터마다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읽을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쉽게 설명되어 있고 비유가 잘 들어졌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교리적인 내용이나 우리 일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책을 보다 풍부하게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살레시오 성인이 책을 쓴 목적은 책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나 심오하고 만족스러운 기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삶을, 완덕의 삶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느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상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결심을 많이 유도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게 된 이유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은 뭐든지 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 하느님을 찾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느님에 대해서 나의 나약함을 깨달은 만큼 사람들은 더 큰 존재, 그리고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되고 결국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성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느님께 끌리도록 태어났지만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에 이르지 못했다. 즉,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했다는 것은 나의 나약함을 느꼈다는 것이고, 또한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도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죠. 또 사람들이 많은 콘서트장 같은 데를 가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하는 목소리는 더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그만큼 나와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체험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갈망이 우리들의 신앙의 첫 걸음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2장 내용으로 연결되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성에 있어서 하느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 언어들 그런 거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단정적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면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만약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했다면 다른 이웃 간의 사랑, 연인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제외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하느님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아는 만큼 점점 더 밝혀내는 과정, 긍정의 길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최소한 이런 분은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느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내는 과정이 더 발달됐다면 동방정교회, 우리 동쪽의 그리스도의 수도 전통 속에서는 하느님은 최소한 이런 분이 아니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느님상을 계속 비워내면서 하느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는 부정의 길, 이 길이 더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계속 알고 싶고 나아가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을 하고요.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히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지만 왜 지금 우리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그 기쁨을 다르게 느끼는가 생각하게 되죠. 그것은 이 2장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담기 위한 조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주시지만 그 사랑을 담는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 우리들이 준비된 만큼에 따라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은총을 풍부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내지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성사 그 자체로서 효과가 있는 사효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혹은 그것을 거행하는 사제와 신자들의 노력에 따라서 즉 인효성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른 성격과 성향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각자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지 너의 영성이 더 뛰어나 나의 영성이 더 뛰어나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사람의 체질만큼 영성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독특한 선물을 받았고 다양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결국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응답과 선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올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느님을 선택하고 다가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응답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차라리 강제성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길에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더 강렬히 원하는 만큼 더 큰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하느님께 대해서 자꾸 나아가는 과정, 그 갈망의 모습을 3장인 하느님과의 일치 단계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충만하시고 무한하신 반면 우리들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느님을 찾아가려고 하기만 한다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그만큼 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달란트에 따라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사랑의 맛을 들이기 시작한다면 그 무한한 사랑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의 작은 일상들의 노력들이 쌓여서 큰 결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한 번에 어떤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너무 막막해서 쉽게 포기하지만 오늘은 땅을 좀 다지고 내일은 기둥을 좀 사놓고 모레는 조금 더 벽돌 몇 개 쌓아보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작은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점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 나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갈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갈망으로부터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보다 수월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나를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4장에 있는 내용, 실패의 위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냐? 바로 유혹이죠. 유혹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유혹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은 반대로 내 삶에서 하느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크게 벗어나 버리겠죠. 그래서 혹자는 작은 죄들, 소죄들을 반복하다 보면 대죄로 쉽게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느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런 선택들을 해왔을까?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순간의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늘 해왔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어때? 이것이 바로 다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약하다고 했죠. 나의 나약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느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사랑의 길을 중간중간 빼먹는 것이 생기고요. 그것은 결국 목표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계명, 모든 것을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다 살아가게 되고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면서 하느님의 큰 사랑을, 큰 목적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일치의 생활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나약한 만큼 나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결국 고갈되어서 지치거나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하나씩 빼놓는 것들이 결국 부실공사처럼 집을 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갈망에 응답하면서 더 하느님의 맛을 들였고 더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일들,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 사랑과 인간적 사랑의 차이일 거예요. 결국 거룩한 사랑의 두 가지 차원, 5장에서의 내용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를 통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가는 그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우리를 자신을 기뻐하게 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기쁨을 드림으로써 더 큰 기쁨을 얻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순간적인 기쁨보다는 더 크고 영원한, 더 깊고 풍성한 그 사랑을 체험한 만큼 우리는 하느님을 더 선택하게 되고,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묻어있던 하느님의 사랑,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하느님의 사랑, 그것이 이웃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자연히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측은지심이겠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나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관대함, 온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성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느님이 좋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저는 하느님의 일을 더 하고 싶지 사람과의 관계를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정이나 연수 때 기쁨을 얻은 만큼 사람은 더 자꾸 피정과 연수에 연연하게 되죠. 그게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쉽게 지쳐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힘들어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소중함을 우리는 잠시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시면서 한번 이 두 가지 생각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느님을 어디서 가장 잘 느끼는가? 너무 길게 쓰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요약할수록 더 내가 성찰을 잘한 거겠죠. 예를 들어 저의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더 깊숙이 챙깁니다.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는 홀로 공원이나 산, 이런 호수, 바다 곳으로 가게 되고요. 또 어쩔 때는 저는 하느님을 두 번째로는 공부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더 많은 걸 느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오히려 하느님에 대해서 성인들의 글들을 읽거나 그 외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내 안에 힘을 다시 얻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서 하느님을 더 느끼는지, 즉 나는 어떤 선물을 받았고 어떤 것에서 하느님에 대한 어렴풋한 예감을 더 느낄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일상 안에서 하는 작은 행동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구구절절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내 이웃사랑보다 더 우선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는 하루에 어떤 작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일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는 그렇게 묵주기도를 매달 합니다 라고 쓴다면 묵주기도를 어떤 지향으로 매일 하고 있는지, 성서 말씀을 읽습니다 하면은 나는 성서 말씀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는지를 나눠주신다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하느님의 사랑을 채우는 방법,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주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금요일날 올라오는 영상에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이제 응답을 하면서 기도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6장 이후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책을 통해서 보다 깊은 하느님의 사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